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꾸밈없이 얘기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실입니다.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는 의미고 신실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줄여야 된다.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줄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더 큰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 사항은 동기를 점검한다 였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하고 행하는 그 동기가 선한지 악한지 혹시 위선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펴야 되고 그리고 동기를 살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말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꾸밈없이 얘기해야 된다라는 실천사항으로 내일까지 훈련하시게 될 텐데 꾸밈없이 얘기한다라는 것은 속에서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진실한 말을 하는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사랑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될 말은 정확하게 하는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날 때에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었었죠. 그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장로의 유전에는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안 씻고 먹어서 너희들의 몸을 더럽히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도 해야 되고 부모님께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조금 걱정이 됐던지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예수님도 물론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걸림이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였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도 피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 때문에 위협이 느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 부르듯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고 또한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정말 베드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도 그와 도당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마땅히 이야기해야 될 것,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에 내게 손해가 된다라고 해서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꾸밈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셨던 것이고, 반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했었고, 특별히 진리를 이야기해야 될 때에 위협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짓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땅히 이야기해야 될 것,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닮아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짧은 삶,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특별히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말의 실수가 없도록 꾸밈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되어지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꾸밈없이 이야기한다.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